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와 다양한 개신교 종파 간의 종교적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신학적 차이와 가톨릭 교회 내부의 부패에 대한 불만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는데요. 오늘날 비트코인도 법정 통화, 일명 피앗 커런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구제 금융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비트코인, 그리고 피앗과의 전쟁. 이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역사적 중요성과 미래 사회에 대한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종교개혁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엿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와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16세기 이전부터 가톨릭 교회 내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불만은 수세기 동안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은 이른바 갈대까지 간 가톨릭 교회의 노골성을 극명히 드러내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 임계치를 넘어 종교개혁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도 이와 유사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벌어진 구제금융이 도화선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달러 기반의 통화와 국제무역 안전 보장을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피앗 시스템의 모순은 그 시작인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당시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운동 모두 촉발된 계기가 있지만, 기존 시스템의 모순과 이에 대한 불만이 오랜 기간 누적되었고 어떤 계기로든 일어날 사건이었다는 것이 유사합니다. 마치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는 오늘날 중앙은행들의 구제금융과 같고,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스와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수세기 이전에도 요한 위클리프라는 신학자가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일이 있었지만, 교황청은 그의 아이디어가 확산되는 것을 쉽게 찍어 누를 수 있었습니다. 책을 불태우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쇄기술이 세상에 나와 있었던 마틴 루터 시기에는 그의 생각이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디어의 확산을 제한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통제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죠.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 이골드라는 서비스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실물금을 어느 장소에 보관해놓고 중앙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결제를 제공하던 서비스였는데, 이 서비스를 셧다운시키기 위해 미국 FBI가 할 일은 단순히 회사의 금고와 서버를 압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는 100% 추상화된 자산이고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부 역시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오픈소스의 특성, 강력한 검열 저항성은 정부로 하여금 비트코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억제하고 확산을 막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내러티브 간의 유사점입니다. 루터 주장의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특히 오직 성경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자는 교황이고, 따라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죠. 교황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화폐 발행이 국가의 권한과 정치적 재량이 아닌 코드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이라는 일종의 국가 교리에 정면적이고 직접적인 도전인 것이죠. 종교개혁과 비트코인 운동 모두 기존의 확립된 신념, 체제, 그리고 이를 수호하려는 기관에 도전합니다. 어느 한 인간이나 소수의 재량에 권력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기록된 원칙 형태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과 권력자들의 엄청난 탄압과 반대를 직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간의 역사적 갈등, 그리고 비트코인과 법정 통화 간의 현재 진행형인 전쟁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확립된 시스템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에서 태어났다는 점, 인쇄술이나 인터넷 같은 정보 확산 기술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었던 점,
마지막으로 소수의 재량권이 아닌 고정된 원칙을 내세우는 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종교고 비트코인은 그냥 새로운 자산군 정도 아니야?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언뜻 보면 새로운 종교적 교리를 추구하는 것과 금융 분야의 혁신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금융 분야의 기술적 혁명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운동, 즉 국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무언가로 보는 것이 비트코인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할 패러다임 변화라는 시그널,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로서 비트코인을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비트코인과 법정 통화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혼란도 증가하겠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정부 화폐 발행권에 도전하는 비트코인이 자유, 원칙주의, 투명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 종교개혁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권력 구조의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매력을 갖춘 내러티브라면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